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와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요단을 건너면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또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명령한 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려진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셨던 시내산에 드렸던 그 제사와 같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에발산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게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여리고 전투의 승리와 하나님의 명령에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패배하였고 아간의 범죄가 밝혀져 심판이 있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치르고 있는 정복 전쟁이 인간의 계략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감사와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이고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후 전쟁에 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번제와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정복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의 삶의 고달픔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약한 고달픔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누리는 것들은 훨씬 더 풍요하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도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 수요일, 이른 새벽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반하기를 반복하였던 저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도가 되어집니다. 성도의 예배는 습관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가 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고 죄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가나안의 또 다른 지역을 점령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전쟁에만 전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사역에만 전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에 제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고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찾아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저 일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은 신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여 그 은혜에 합당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만 눈을 돌려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잠시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중심을 바로 세우고 가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